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의 5번째 부분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복 있는 삶이고 그것이 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8가지가 뭔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8가지 복 가운데 강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높이 올라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뒤에 나오는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죠. 오히려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만들고 그렇게 살다가 고난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 돌려대고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에 짐을 지고 따라오게 하거든 심리까지 가주고 누가 내 겉옷을 강탈해 가려고 하거든 속옷까지 벗어서 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방법,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불쌍하다고요?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그리고 살아가면 뭐라고 말할까요? 저 사람은 실패했어. 저 사람 저렇게 세상 못 살아. 그러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절대로 알 수 없는 평안,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니들이 뭘 안다고. 니들은 절대로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거야. 2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 행복 모를걸?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뭔가 소유가 적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내게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건강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하늘의 복, 그것을 누리고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 때문에 나는 사는 거야. 이 간증이,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모습 속에서 생각해 보려는 한 가지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영어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컴패션이라고 말하지요. 이 컴패션이라는 말은 함께 고통을 겪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내가 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아파하는 척이 아니고 힘들어하는 척이 아니고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겪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에 대한 전문가가 누구냐 하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긍휼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 가운데 살면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끝내 멸망에 이르고야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심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데려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자기를 비우셨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유일한 심판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영광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대상인 우리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였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였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끝내 멸망의 길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고통당하시고 자 여기 너에게 살 길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내가 준비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찾아보면요, 엘레모네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냐 하면 어떤 사람을 보고 내 마음에 일어난 하나의 상태입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외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지? 저 사람 큰일 났네. 이 마음을 먼저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긍휼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불쌍히 여기서 돕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긍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러주신 하나님, 그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긍휼히 여긴다는 걸 그래서 우리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내 마음 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요, 긍휼히 여기는 두 번째 모습은 행동으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돕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랬어요. 여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다 그랬어요. 강도 만난 그 사람, 그래서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와, 저 사람 저렇게 놔두면 죽어가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 다가갔어요. 언제 강도가 또다시 출몰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마음이 와, 저 사람 저렇게 놔두면 죽는데 이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리고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이게 소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처를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역 안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봐주었다.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돌아가신 미국의 유명한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원래 하버드 대학 교수였어요. 근데 어느 날 교수직 다 버리고 호롤단신으로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십니다. 이 공동체는 정신장애자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 들어가서 남은 생에 죽을 때까지 25살 먹은 아담이라는 정신지체의 한 명을 돌보며 살았어요.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우면 사람에게도 가깝다는 사실이다. 라는 걸 썼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우면 사람과도 가깝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주셨던 그 소중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깝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우리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뭔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도움받을 만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그 사람과 친구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 우리 가운데서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손 내밀어 그들을 보듬고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좌우에 있는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자리에 있으니 참 좋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한번 돌아보세요. 좌우에 있는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함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사람들,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돌보고, 우리의 손 내밀어 잡아주고,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어야 할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입니다. 우리는 잘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아프고 힘든 것을 서로 살펴보고 마음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부족하다고 모자란다고 던져버리고 밀쳐버리는 것이 아니고 손 내밀어 당겨주고 넘어진 사람 붙잡혀 이렇게 세워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뽐내며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잘난 맛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사람,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내가 손 내밀어 그를 잡아주고 그를 돕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모습이란 말이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가 잘난 맛에 삽니다. 그래서 자랑하며 삽니다.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대우는 받아야 되지 않아? 라고 뽐내며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보면서, 그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이 돼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고 보듬고 손잡아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손내밀어 잡아줘야 하는 그 사람이 내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사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죽은 사람, 영혼이 떠나간 사람을 보면서도 슬퍼하고 웁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없어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이 사람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제발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긍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거야. 이 말씀의 내용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오해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만 된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그런 뜻만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순서를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한 가지 말씀이 기록이 돼요. 거기 보면 어떤 임금이 자기 종 가운데 한 사람에게 빚진 것인데 그 빚을 갚으라고 닥달을 합니다. 근데 빚이 얼마냐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오늘 우리 액수로 치면 6조 원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갚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파트 한 채 집까지 몇 억쯤 되면 그걸 팔아서 갚을 수 있겠는데 6조 원이나 되는 액수예요. 이 사람이 도무지 갚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임금이 말합니다. 저놈 옥에 가두고 저놈 가족들도 다 집어넣어서 집도 팔고 저놈 재산 다 팔아서 그거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어. 그리고 말하거든요. 이 종이 제발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평생 가둬놔도 갚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이 그 종의 1만 달란트 6조 원 빚진 것을 탕감해 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안 갚아도 괜찮다. 갚지 마라. 내가 탕감해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와, 내가 6조 원 이제 안 갚아도 된다. 딱 풀어줘가지고 밖으로 딱 나오는데 누구를 자기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기의 10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얼마냐면 1000만 원 정도입니다. 1000만 원 빚진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종이 6조 원을 탕감받고 나온 이 종이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그 종을 멱살을 잡습니다. 이놈 나한테 1000만 원 빚졌는데 왜 안 갚아? 왜 안 갚는 건데 내가 너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고 만 겁니다. 이 이야기를 임금이 들었어요. 그럼 다시 잡아와라. 다시 잡혀왔습니다. 내가 너한테 6조 원씩이나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너 1000만 원 빚진 거 그거 하나 탕감해 못 주냐? 탕감 못 해주냐? 알았어. 너 그렇다면 너도 그거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이 본 것이 무엇일까요? 이 종은 무엇을 봤을까요? 이 종은요, 돈을 봤어요. 6조 원이나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신나겠어. 와, 내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거였는데 우리 식구들까지 다 종살이 해야 됐는데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됐는데 이거 탕감받았다. 와, 이제 내가 안 갚아도 된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딱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났단 말이에요. 내가 6조 원 안 갚아도 되는데 1,000만 원 빚진 저 친구를 만났으니까 요거 1,000만 원 내가 딱 받으면 수지 맞는 일이죠. 수지 맞는 일이에요. 6조 원 안 갚아도 되고 1,000만 원이 생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신났어요. 자기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는 1,000만 원 갚을 때까지 넌 도무지 못 나와. 갚아. 이래 버렸던 겁니다. 그러면요, 이 종이 보지 못한 게 뭘까요? 이 종이 보지 못한 거. 이 종이 보지 못한 건요, 임금으로부터 자기가 탕감받은 그 은혜를 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이걸 보지 못한 거예요. 6조 원을 탕감받았다면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나고 좋은 일입니까? 그것만으로도 그건 이미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돈을 받던 겁니다. 자기가 평생 갚을 수 없어도 자기도 아내도 자식들도 모두 노예로 살아야 하는데 그걸 탕감받았다는 이 행복, 이 감격을 그가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 감격, 그 행복이 있었다면 1,000만 원, 아이고 괜찮아. 내가 6조 원 탕감받았어. 1,000만 원 괜찮아. 너도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그 종이 남은 생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6조 원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이 생길 수 있다고, 와, 이건 횡재야, 대박.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도 누려야 할 모든 행복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이미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 복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것이 얼마나 크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흉내만 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조금 이거 못했어, 난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 당해주시고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라, 내가 생명이다, 우리를 향해서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안다면, 그것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받고 누리는 복의 모습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못했을 때 받는 은혜가 그 사람에겐 복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고 나는 긍휼을 입은 자고 나는 빚진 자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은혜해 주셨습니다. 우린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손 내밀어 잡아주고 품으로 안아주며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사람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아는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 이것을 아는 사람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못하고 내게 아무리 큰 복을 주어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 늘 마음에 담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